주보에 나간 대로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본문으로 두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읽은 이 두 구절 안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6번이 나옵니다. 세상의 사랑 이야기는 여러 번 들으면은 실증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많이 여러 번 들어도 싫지 않고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는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사랑을 하나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나 사랑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는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만 사랑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사랑의 근원, 사랑의 원천이 사랑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께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닿고 그리고 하나님을 다 아시는 분들만 여기 모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그 대상들이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많이 또 올리죠. 그죠? 아마 여기 암송하시는 분도 계시고 고린도전서 13장 많이 들으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에서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그 무엇도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1절부터 3절까지가. 4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사랑은 그러면서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수억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읽다가 보면은 아니하며라는 말씀이 여기에 8번이나 나옵니다. 아니하며.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서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라는 말씀이 들어있지 않는 것 같아요. 뭘 어떻게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은 들어있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뭘 하면은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뭘 하는 것보다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인간들은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 외에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가만히 있는 것이 도움이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래서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사랑을 할 수 있고 그런 자들만이 서로 사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8절로 넘어가다 보면 사랑은 이제는 뭐라고 나오냐면 영원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해야 된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 한때는 못 만나면은 없으면은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죽을 것 같아도 얼마 지나고 이렇게 보면은 서로 원수가 되어서 만나면 죽을 것 같아. 안 만나면은 살 것 같아. 결혼도 그러는 것 같잖아요. 결혼할 때에는 죽기 살기로 세상에 당신밖에 없어. 근데 몇 년 살다가 뜻이 안 맞으면은 이제는 후회를 하죠.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남과 북으로 동서로 이제 제갈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영원해야 된다. 그죠?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 사랑은 변함이 없는 동시에 끊임이 없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다 해야 된다. 얼마만큼? 남김이 없이 아낌이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러한 사랑을 말씀하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사랑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께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보니까는 네 가지를 다 하라는 거예요. 마음, 목숨, 뜻, 힘. 그러면은 그거 빼면 남는 게 있습니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거 하나만 해도 뭐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김이 없이 모든 것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몸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주님은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사랑을 하려고 하면은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몸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이것을 또 사도 요한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에베소 5장 9절인가 보면은 그렇게 이렇겠죠.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 말은 모든 사람 다 누구든지죠. 그러죠? 언제든지라고 하면은 항상이죠. 변함없이 꾸준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한다고요, 안 미워한다고요?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얼마나 양육하고 보호하는지. 이 말미에 제가 저 신상에 관해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건강했었어요. 근데 이제 좀 진단 결과 이제 아프다고 그러니까 제가 저 몸을 생각을 해봐도 양육하고 보양하더라고요. 몸에 좋다고 하면은 먹고 마시고, 몸에 안 좋다고 하면은 아무리 내가 맛있어도 먹고 싶어도 안 먹고, 몸에 좋다고 하면은 아무리 하기 싫어도 운동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은 안 하더라고요. 자기 몸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양육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뭐 건강할 때는 뭐 모르고 살잖아요. 뭐 그냥 뭐 먹고 싶으면 먹고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뭐 자유스럽게 살았는데 사실은 성경 말씀대로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뭐냐? 누구냐? 돈도 아니고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도 아니고 뭐 같아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고 아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성품을 알고 또 사도 바울도 인간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견주어서 표현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것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 말 속에 여기에 계신 분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있다고 없다고요. 아무도 죄에 대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젊어서 몸이 아름다울 때는 사랑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흰머리도 나고 뭐 주름도 생기고 뭐 버섯도 생기고 그러니까 나는 내 몸 안 사랑한다. 그런 사람 있을까요?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나 늙어서 거울 보기에 좀 민망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지라도 나는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랑을 말하면서 목숨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몸과 같이. 창세기 2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아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담 홀로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배필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보내줍니다. 아담이 그 하와를 보는 순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보다 더 그 사랑의 표현의 말이 있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몸을 사랑하는데
이 뼈 중에 뼈, 가장 뼈 중에서 소중한 뼈, 살 중에서 가장 없어서는 안 될 그 살 중에 살이라. 뭐 여기에 계신 형제님들, 자매님들 보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여기며 살면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김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더 행복합니다. 뭐 지난번에 줄에 서면서 그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거든요. 뼈 중에 뼈하고 살 중에 살하고 사는 것과 개뼈하고 사는 사람과 누가 행복하겠어요? 좀 말 표현이 좀 그런가요? 뼈 중에 뼈, 그 아내를 보석처럼 여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보배로 여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 보배하고 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아름답게 지어서 이렇게 보내주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지만은 그 아담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 아내 된 하와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여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은 뭐냐?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한 몸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몸으로 여기며 살아라는 거죠. 내 몸과 같이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는 행복한 부부입니까? 불행한 부부입니까? 서로 내 몸으로 여기며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부부가 되겠습니까? 계속 사랑을 말씀을 하면서 몸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합니다. 뭐 돈을 뭐 몇십억을 요즘에는 몇십억도 뭐 그냥 뭐 돈 같지 않은 것 같이 여긴 것 같습니다만은 몇 조를 갖다가 준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뭐냐? 목숨을 주는 것이 더 크다라고 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합니다. 최고의 사랑은 뭐예요? 가장 큰 사랑은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사랑은 자기 몸처럼 아끼는 것이, 몸으로 여기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0장 28절에서도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을 하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목숨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 속에 여러분과 제가 들었죠. 그러니까 저희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값도 대가 없이 바치려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속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을 말씀하실 때
목숨을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에서 양은 제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목숨을 버린다는 게. 가장 어려운 것이죠. 몇 수천억을 준다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목숨을 줄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 없잖아요. 목숨을 준다는 것. 우리는 목숨을 내어줄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왜 버리노라? 귀한 것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없죠. 내게 필요 없는 것, 아깝지 않는 것 그냥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말씀의 표현이. 그러니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데 아깝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린다는 거죠. 얼마나 말씀의 표현이 그 사랑의 표현이 강한가. 그냥 나는 죽기 싫은데 내놓기 싫은데 아까운데 그 말이 아니고 아낌없이 부담 없이 나는 그냥 버릴 정도다.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단순한 목숨 하나 그냥 준다는 그런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10장 18절 넘어서 보면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더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억제도 아니고 어떤 명령을 따라서 아니고 뭐라고요? 스스로 버린다. 자원에서 스스로. 사랑은 억제가 아니랍니다. 그죠? 억제는 폭행이고 안 되죠. 사랑은 마음 깊은 속에서 우러나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버린다. 그것도 스스로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논하면서 계속 목숨을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시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모든 인류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세상은 세상에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이라. 그 사람들을 멸망에서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하나뿐인 아들. 아들은 아버지의 분신이다.
그렇죠? 아버지의 몸의 일부이다. 저도 아들을 하나, 딸 하나 키우다가 아들이 17살 때, 그러니까 벌써 30년 정도 되네요. 먼저 가게 됐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대신 아플 수 있으면은, 내가 대신 뭐 해줄 수 있으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픈 것, 먹는 것, 이거 대신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죽는 것도 대신 해줄 수 없어요. 왜냐? 내가 죽는다고 해서 그가 사는 것 아니잖아요. 나도 죽고 그도 죽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둘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이다. 한 몸이다. 맞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도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예수님께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뭐예요? 하나이죠. 하나라는 말은 이게 하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쵸? 믿음에 있는 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러면 결과는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러니까 먹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주님과 우리는 둘이 아니고 일체가 되었고 하나가 되었다. 아멘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 모두는 또 한 몸이 되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백성이 되게 하리 하심이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자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죄에서 그 값을 지불하고 건져내어 주시고 깨끗게 해서 거룩하게 해서 그 거룩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거룩한 나라 빛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과 그 세상 사람의 사랑은 아무리 강한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미칠 수 없죠. 도달할 수 없죠.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큰가. 아들만 내어준 것이 아니고 뭐예요? 다른 모든 것도 아낌없이 은사로 준다. 은사로 주는 것은 뭐
돈 받고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하사품이죠. 그냥 내려주는 거죠. 그것도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준다. 아들을 내어주었는데 아깝게 내줬어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줬어요? 참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이 뭐 교회 안에서 뭐 성도를 섬길 때도 있고 뭐 가족 간에 뭐 이웃 간에 뭐 나눌 때도 있는데 아까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어?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몇 푼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데 아들을 내어주는데 부담 없이 아낌없이 이렇게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은사로 값없이 그냥 내어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고 아낌없이 아들도 내어주시고 모든 것 다 주시는 것이다. 지금까지 몇 구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사랑을 논하면서 계속 무엇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몸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행함의 기관입니다. 몸은 이 사람을 이 식물, 동물 그러잖아요. 이 사람도 활동하는 그 면에서는 동물이잖아요. 움직여야 사는 거잖아요. 움직이며 살수록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죠? 말로만도 될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냥 인류를 사랑하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데 그냥 입으로도 그냥 하실 수 있죠. 근데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보낸 것은 사랑의 실행입니다. 실천입니다. 죽기까지, 죽음으로. 그것도 값없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요한일서 3장 16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웃인 것 같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말과 혀로는 사랑할 수 있죠. 저는 그것도 잘 못합니다. 여기 같이 와서 앉아있는데 불만이 꽤 많아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 그것도 못하는 사람. 막 구박하거든요. 또 이제 내려가면서 또 그 말 있다고 구박하려고 모르겠습니다만. 말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보다 뭐예요? 행함으로 하는 것이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사랑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 했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난 자는 사랑할 수 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알았잖아요. 그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뭐 큰일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하다. 여지없다. 물을 것 없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예수님처럼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하는 것처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이 아닌가. 가르쳐준 사랑이고 뭐예요? 보여준 사랑.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리고 사랑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항상 영원토록.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 말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거기까지 믿겠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아니면은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 뭐라고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우리는 몸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육체, 썩을 몸, 죽을 몸, 육신적인 것 이렇게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할 때에는 이 몸과 영혼을 통틀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 분리를 시키지 않냐고. (19절을) 볼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뭘 가르쳐 줘서 성경이라고요? 너희 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마음을 성경 삼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분명히 뭐예요? 너희 몸이 성경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영광을 돌리랍니다. 마음으로 입술로도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은 여기에서는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몸은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행하는 기관이라는 거죠. 행함으로 실제적으로 뭐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그건 뭐 없으면 안 되죠. 마음에 있는 것이 뭐로 나와야 돼요? 이제는 밖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를 가리켜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럼 바꾸어서 우리는 주님의 몸이라는 거죠. 주님의 지체라는 거죠. 뭐 교회를 말할 때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 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개개인은 뭐 각 부분 지체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자기의 몸이 누구예요 지금? 우리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되십니까? 아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처럼 내가 내 몸을 아끼고 보야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는 걸로 끝나버린 게 아니고, 구원해서 자기 몸을 삼으셔서, 거처를 삼으셔서, 성전 삼으셔서 그렇게 영화롭게 아끼고 사랑하고 보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된다.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찾는 것 같은데요. 에베소서 보고 한 구절 더 볼 때가 있어서 두 구절만 더 찾으려 합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30절을 읽어드리랍니다. 집에 가셔서 귀에 대어지면은 5장 22절로 쭉 읽어보시면은 연결이 됩니다만은 30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몸의 지체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까? 이 영광스러운 지체를 가지고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여기고 항상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보살피시고 사랑하고 계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마음속에 느끼고 있습니다.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스바냐서 한 구절만 보고 스바냐서 3장 구약성경입니다. 1309페이지.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구약성경 1309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답니다. 구원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주님께 가장 즐거워 하셨습니다. 잃었다가 얻었고 죽은 자를 다시 살아 돌아온 거예요. 죽은 자가. 그래서 아담을 지을 적에 흙으로 지었잖아요. 그죠?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께 그걸 지어놓고 힘이 좋았더라 그랬어요. 왜? 흙이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가치 있는 소중한 귀중한 하나님의 보물이 된 거예요. 흙이 보물이 됐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흙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화가 된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평생 동안 어떤 이 돈을 모아가지고 어떤 작품을, 이건 뭐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작품을 만들었는데 평생 번 돈 평생 노력에 만들었는데 이게 태풍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어. 그래 다시 이것을 복구를 했어.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흙이 보배가 됐는데 그것을 다시 흙으로 이루어져 버리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뭐가 됐대요? 회복된 거예요. 보배로. 그래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가장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기뻐하고 여기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한다. 몸으로 여기고 있고 몸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그래서 이 몸을 아끼고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행함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조금 일찍 마친 것 같습니다. 저 신상에 대해서 또 뭐 주보에 보니까는 김길용 목사를 위하여 죽지 말라고 기도 좀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뭐 어찌됐든 간에 중국까지도 소식이 들려갖고 이원희 목사님하고 통화하니까는 중국 성도님도 기도한다라고 또 전국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치료 잘 받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연초에 전립선이 좀 이상이 온 것 같았어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어서 병원에 안 가고 싶어서 동서된 분에게 그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서 약 다 먹더라고요. 몇 개만 좀 줘보시오 해가지고 먹어보니까는 좋더라고요. 그것도 날마다 얻어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어떻게 이제 그걸 사보려고 했더만은 또 그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여의치 않더라고요. 또 약사 된 자매한테 상의를 해보니까 이건 병원에 한번 가볼 문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번 뭐 가서 진단 받아서 약 처방 받아서 약 사 먹지 하고
갔더구만은 이제 진찰 여기저기 해보고 피 뽑아보고 또 좀 수상하다. 조직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 조직검사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조직검사하고 그 결과가 이제 암으로 나온 거예요. 전립선 암으로. 그 나오는 것도 그 암 수치가 나오더구만. 전립선에서만 그 암 수치가 있어요. PSA라고 혈액으로 검사하면은 그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그 제로가 정상인데 3까지는 괜찮은가 봐요.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안 돼. 근데 저는 18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몇 배가 되니까는 이거 이제 수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직 검사를 했어요. 조직 검사 하는데 또 그 요즘에는 인터넷 뭐 유튜브 보면은 막 그 다 나오잖아요. 이거 보니까 이게 깝깝해. 그래서 속으로 주님 앞에 주님은 돌아가시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못도 박히고 가시도 찔리고 창에도 찔렸는데 이건 뭐 그게 비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데 그래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또 태연히 또 받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8이 나오길래 뭐 다른 사람에 비하면 이 숫자가 낮은 편이에요. 어떤 사람들 막 1000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30 올라가는 형제님한테 물어보니까는 뭐 초기 2기라고 그러더라고요. 30이. 그러니까 18이니까 아주 초기잖아요. 그래서 수술하면 그냥 간단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방에 사는 것보다도 서울에 와서 해야 되겠다. 서울대 병원으로 가서 이제 다시 재검을 했어요. 여기저기.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수치가 문제가 아니고 전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척추로 전이가 되어서 수술이 안 된다네요. 수술도 안 되고 전이 돼서 뭐 방사선 치료도 안 된대요. 이제 방법은 뭐냐? 그 사람들은 말로는 이제 그 항암제 약을 먹는 약물 치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호르몬 억제 주사 3개월에 한 대씩 맞고 그리 이제 약물 치료를 해보자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약을 지어가지고 3개월씩 이렇게 3개월에 한 번씩 서울에 옵니다. 그래서 약을 지금 3번째 재가지고 먹고 있는데 7개월째 먹었어요. 그 병 진단을 받고 이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졌었어요. 뭐 감당할 줄 알았는데 수술도 안 되고 방사선 치료도 안 되고 뭐 약물 치료 한번 해보는 방식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의사의 손길도 이제는 병원의 손길도 떠났구나. 이 병은 이제 하나님의 손길에 있구나. 이런 마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치의는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뭐였냐면은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걸 생각하잖아요. 이제 뭐 가상이지만은 두 가지를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는 주님 앞에 가더라도 의로운 죽음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를 한 사람이었고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은 뭐예요? 일생에 매여 죽음의 종로를 한 자를 놓아주려 함이라. 우리는 죽어서 살고 그리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인데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믿음에서 제가 약해진다든지 그러면은 복음과 제가 평소에 말씀 전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유료가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힘을 잃게 만드는 것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일찍 배워둔 게 있어요. 아까 아들이 먼저 죽었다 했잖아요. 17살 때인데 죽음에 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얼굴 하나 안 변해. 태연해. 그런 걸 볼 적에, 나는 지금 너보다 더 어른이고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내가 그 입장이라면 조금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생길 건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어도 천국을 가니까 좋은데 부끄러운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부끄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무지하게 아프더라고요. 또 이제.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것이 네 앞으로 될랑가 안 될랑가 몰라도 내가 가진 건 아파트 하나밖에 없다. 내가 아파트 하나 주님 앞에 드리리라.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누구한테 뭐 교제한 적도 없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 또 그걸 들으셨는가? 교회 회당 이전하면서 아파트 이제 팔아가지고 저는 그 돈 구경도 못하고 교회 헌금으로 썼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믿음이라는 게 구원이라는 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큰 거고 마음의 유한을 주는 것이고 담대케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시, 그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주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안 되죠. 믿음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한순간 놔버리면 두려움도 무서움도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 더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주고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 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이 되도록 항상 보살펴 주기를 원합니다. 저 기도보다도 형제 자매님들 기도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마음 평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고 하나는 이제 그 마음이고 또 하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건강이 회복된다 한다 할지라도 의사나 약이나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고 긍휼이고 사랑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렵니다.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내가 남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병을 얻은 뒤에 이제 그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서울계 형제자매들 뭐 중국 형제자매들까지도 기도를 해주시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들으시고 또 불쌍히 여겨서 잘 보살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현재는 3번 검사를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아까 암 수치가 18이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 검사를 받으니까는 0.107로 떨어졌더라고요. 0.107. 그래서 3개월 이후에 다시 받으니까는 0.035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안 보일 정도로 0.035니까. 그리고 이제 그 척추에 전이된 그 부분도 첫 번째는 이제 전이가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두 번째 갈 때에는 많이 줄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 가니까는 이제 안 보인다는 말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좋아진 거죠. 그런데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제가 이제 방심하거나 또 조심치 않냐면은 암이라는 건 또 어디에서 어느 쪽에서 돌발로 나올지 모르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고 현재까지는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고 저 몸 상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로 오늘이 있지 않는가 해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쳐도 되겠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